주의자가 지금 한국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하신 귀한 찬양팀 성가대 우리 한번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요.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이고요. 네, 성경에 그리고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계신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5절은 우리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이 귀한 시간에는 우리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박신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제목은 12바구니가 되겠습니다. 선교사로 거의 한 30년 이렇게 사역하시고 미주 복음방송 사장님을 역임하셨고요. 시드 선교회의 그 국제 총무로 계시다가 지금은 스페인 선교사로 계시고 또한 Imitating Christ 트레이닝 센터라고 하는 그래서 원장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래전에 35년 전이네요. 35년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충영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계셨을 때 제가 막 구원받았을 때입니다. 그때 처음 만나가지고 그때 그 공원에 가서 같이 이렇게 누역 해가 지는 그 시간에 그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셨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싱글이셨던 것 같아요. 그 공부 관계 때문에 미국 가기 바로 전날이었던가 그런 것 같은데 그날 만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그때 기도해 주셨던 그러한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헌수 목사님 형님이시더라고요. 몰랐죠. 몇 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조금 이따 같이 오신 또 팀들도 한번 소개하실 텐데요. 이 시간 우리 우선 목사님 나오실 때에 12바구니라는 광주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환영으로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정말 해가 뉘엿뉘엿 하는 그런 여름이었는데 8월 달로 기억이 됩니다. 그 공원 나무 밑에 왜 우리 공원에 가면은 앉는 데 있잖아요. 벤치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고 옆에 이렇게 돼 있는 그걸 뭐라 그런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테이블에 저희들이 앉아서 우리 새 싱글이
청년 셋이서 같이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잊어버렸는데 2년 전인가 제가 토론토에 잠시 방문해서 저희 박은성 목사님 제 동생의 그 딸 크리스티나 결혼식 때 목사님께서 주례를 쓰셨어요. 그때 인사를 드리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압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그때는 생각이 잘 안 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그 분위기가 계속해서 제게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토론토 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12바구니라고 그랬는데 제가 뒤에 앉아 있다 보니까 벳세다 광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꼭 벳세다 광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아가시는 벳세다 광야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2바구니까지 남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가득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누어 줄 수 있죠. 나눌 수 있죠. 일주일 동안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떡을 충만히 먹으시는 우리 순복음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될지어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그것도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다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록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6장 전체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71절이나 됩니다. 사건 자체도 자세히 기록했지만 요한은 그 후에 일어난 일까지 자세하게 길게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수록 우리는 진짜 중요한 핵심은 놓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겁니다.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가져왔던 이 어린이가 주인공일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동화를 들을 때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항상 이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희생적으로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셔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LA에서 라디오 복음 방송을 할 때에 한 달에 적어도 20만 불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헌금이 그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24시간 방송을 365일 하는데요. 매월 미국 방송사에 주는 렌트비만 12만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들어오는 헌금만 3만 명 정도 되는 선교 회원이 매월 10불 드리는, 근데 매월 다 드리면은 되는데 다 그렇게 드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오는 것이 한 17만 불 정도 매월 들어오니까 16만 불. 그러면 1년에 2차례 공개 방송을 해야 됩니다.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방송을 해서 그러면은 틀면은 헌금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이고 내가 헌금을 안 보냈구나. 그래서 선교 회원들이 그때 전화를 해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0만 불, 30만 불, 많을 때는 40만 불이 하루에 작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시간마다 와서 대담을 하는데요. 제일 많이 언급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로 드리자는 거죠. 작은 헌금이라도 드리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보리떡을 드린 이 어린아이가 이 기적의 주인공입니까? 3절, 4절, 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은 그 베세다 광야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이 먹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나 누가나 마가는 그 사건 자체만 기록했는데 요한은 이 4절 말씀 언제 이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4절은 빠져도 괜찮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언제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 얼굴을 보시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마침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그것도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서 7절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국가로 이루어지게 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었던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내일이 캐나다 데이죠. 마치 그런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줄 아시고 지금 이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기적을 때를 이야기할 때에 아주 암시적으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이 기적을 베푸신 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유월절 당일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하여 온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되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이 보리떡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표적으로, 그저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찌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은 물론 어린아이도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6장을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나를 믿기 때문이가 아니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표적이 무슨 의미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그 표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하고 그분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 후반부에 59절이나 가까운 구절에 걸쳐서 자신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를 못하지만 5번에 걸쳐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아규먼트가, 질문 답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세주가 되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하늘에서 온 만나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유대인들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이 이 6장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군지 알고 그를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표적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주인공을 바꾸어 버립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가 표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적 자체를 구하지 아니하고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나 표적의 의미나 표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알려하지 아니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표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의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희생적인 헌신으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표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적에는요, 수혜자가 많았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수혜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 때문에 먹은 사람이, 배고픔을 면한 사람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대개 한 사람을 위해서 또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라든지 문둥병자라든지 소경이라든지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그 혼인잔치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베푸신 물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기진해서 쓰러질까 염려를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습니다. 5절에도 예수님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러셨습니다. 6절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서 먹이라고 했을 때에 200데나리라도 부족할 만큼 많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그냥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나누어서 기적을 베푸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50명씩 100명씩,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라고 먼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많은 무리. 만일 그랬을 때에 나중에 5,000명이라는 것을 카운트하지 아니하고 만일에 많은 무리, 그저 많은 무리가 그랬을 때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이 기적이 알려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 예수님 많은 사람 먹였어.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기적을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오직 그저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다 먹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50명씩 100명씩 나누었으니까 카운트하기가 쉬운 거죠. 그냥 한 명 한 명씩 카운트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는 또 예수님은 12광주 남은 것을 거두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거두라고 했을까요? 아까워서? 예수님은 음식을 남기지 않아서?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효력 있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구원할 수 있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밴쿠버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 공동체의 우리 스텝 형제자매들이 밴쿠버에 온 목적은 시리아에 있는 이 토론토에 살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유럽까지 가려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이 토론토에 5만 명이 넘는 그런 시리아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특히 미시사가의 필시티에 많이들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정말 많아요. 마켓을 가도 쇼핑몰을 가도 또 뉴카머 센터에 가도 길거리에 내거리에 공원에 히잡을 쓴 중동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기적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제자들은 옆에서 그저 보는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은 그저 그들을 정리하는 정도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옆에서 와치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은 제자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또 다른 기적, 예수님의 기적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저 나사로에 일어나라 살아났습니다. 병자를 위해서 문둥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즉시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200데나리온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또 떡을 가진 어린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강주리의 것을 담아가지고 가는데 저는 어떻게 예수님이 계속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어냈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계속 기적이 나타나는지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제자들도 기적의 참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5분에 일어난 10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1시간, 2시간 그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여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먹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자들이 그 시간 동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에 직접 체험하면서 제자들은 잊을 수 없는 임프레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제자들을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도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한 사람이 한 바구니씩 맡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은 것을 바구니 가득 담아서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버나움에 찾아왔던 유대인들과 나누던 그 대화를 옆에서 들었던 제자들은 심정이 어땠을까요?
결국은 유대인들은 다 물러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깨우치려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5,000명을 먹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이 베풀으셨던 그 표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토론토에는 아마 200개가 넘는 민족이 살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다운타운에서 그들을 볼 때에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의 삶의 광주리에는 일상생활의 바구니에는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누어 주신다면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는데, 너무나 좋은 목사님을 주셨는데, 저는 지난 12월 달 크리스마스 때 와서 목사님 크리스마스 메시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 삶의 바구니에 담아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는, 그래서 예수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로 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토론토에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주님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